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사실인지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세이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 위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움직임에 하는데 움직임이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임의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에 돌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돌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약간 멍멍하고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지키는 명절이 3월 달에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혹시 불임절 아십니까? 에스더 사건이죠.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고, 그 다음에 4월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있고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양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또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바늘기 문도 있고 기타 여러 분이 우리나라에 동대문, 남대문, 자하문, 광화문 이런 문이 많듯이 아마 유대 나라에도 그런 문들이 성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양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스데반문이라고 합니다. 짐작컨대 확실치는 않아도 스데반이 아마 그곳 안에서 순교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베데스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소경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집에서 늘 지금도 옛날 보던 성경을 보고 준비할 때도 이거 봐서 옛날 성경에는 절뚝발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가끔 그 못에 물이 이렇게 끓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그럽니다. 오르는. 근데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거기에 전설인데 하나에 천사가 가끔씩 물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해준다, 동하게 해주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병을 낫는다. 여러 사람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서는 언제 통할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엄청 많은, 여기는 뭐 3가지 병자만 했지만 엄청 많은, 생각한데 예나 지금이나 병자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병원도 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지 않았을 거, 환자들이. 그래서 그 못 가에서 못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이나 봤다가 서로가 내가 맨 먼저 뛰어 들어가야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얼핏 보면 모순된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낫기를 원하고, 병을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없었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나마나 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 질문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모든 걸 아시니까. 몇 년 동안 여기 있었느냐 물어볼 것도 없죠. 예수님이 그냥 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상태를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 아시면서도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의 영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해서 육신의 일에 더 신경 쓰고 더 치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면으로 우선으로 하시고 거기에 더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치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은 네 상태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아라. 즉 네가 고침받아야 될 환자인, 병자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가 먼저 내가 이 병을 꼭 고치겠다 하는 의지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력이 있어야 의사의 치료도 약도 효과가 나는 겁니다. 본인이 의지력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별 효용을 못 줍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부분에 병든 부분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걸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그걸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쳤던 병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많이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었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치 못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38년인데 처음에 병들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의사도 찾아갔겠고, 짐작컨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가산을 탕진했는지도 모르고 견디다 못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다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혼자 38년이나 아마 누워있었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중요한 것이 또 조기 발견입니다. 병을 일찍 발견하는 거 중요합니다. 발견했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 치료. 내가 병든 줄 알고도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죽으려고 아마 작정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죠.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3절로 다시 본문 3절에 나오는 병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병자가 있습니까? 소경이죠.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을 다른 성경에도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소경들에게 책망하시고 치료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죠. 하갈이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본처가 난 이삭하고 이삭을 무시하고 그 두 부인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이스마엘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라고 그랬죠. 내쫓았습니다. 이제 가족 부대에다 옛날에는 물을 하나 채워서 저 황야 나갔습니다. 근데 물은 다 마시고 얼마나 덥습니까? 황야로 나갔는데 목말라서 그 어린 아들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잠깐 누워있는 애를 보면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 어린 걸 죽는 걸 내가 봐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죠. 그의 눈을 여심해 밝히심에 옆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을 보고 그 샘물을 먹고 아이가 살았죠. 눈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2장에 가서 보면 발람 선지자 알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습니다.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 택한 백성을 저주하라고 예물을 많이 주고 발락이 시켰잖아요. 그 왕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을 막았죠. 그 타고 가던 나귀는 봤습니다. 나귀는 보고 놀라서 뛰어서 발람이 떨어졌지만 발람 눈이 어두웠어요. 세상 명예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갖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되게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런 걸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길가에서 엠마고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어요. 수도 없이 여러 번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걸 무서워서 제자들은 숨어있고 문을 잠그고 흩어지고 그 이름까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거기서 뭐나 좀 한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는 아무 소망이 이제 예수님께 없죠.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느 집에 같이 들어가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그 축복하실 때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어요.
이렇게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면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보는 수가 많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어도 그걸 못 보고 육신적으로 나가고 내 욕심대로 나가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볼 것을 바로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멀은 성도들은 육신의 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뭐 어떻게 해야 출세할까? 성공할까? 좋은 학교에 들어갈까? 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집념. 그런데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도는 항상 기도함으로 뭘 선택할 때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영의 눈이 있어서 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딘지 그걸 바로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딱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이 길로 가면 뭔가 얻어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뭐 자식들도 잘 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를 좀 맞고 혼나고 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참 살다가 또 이제 약해져가고 그런 걸 반복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늘의 빛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세상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뒤로 손만 뻗치면 하나씩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씩 잡히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잘 가다가 또 욕심이 생겨서 뒤로 돌아서서 이걸 내가 안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건 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그거 바라보고 갑니다. 빛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씩 먹다가 또 돌아서서 그걸 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리석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선택을 하나님 편에서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 멀어서 소경된 자들에게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책망하셨어요. 그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멀었으니까 약으로 치료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눈 멀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그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순종이죠.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만. 예수님이 어느 날 길 가실 때 소경을 만났죠. 거리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들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가 어느 지점인지 실로암 못이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상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려면 소경들이니까 얼마나 걷기도 불편하겠습니까 또. 응? 소경이 그냥 눈을 만져주든지 안수기도를 해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까짓 거 진흙을 발랐다고 내 눈이 낫겠느냐. 예?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까짓 거 뭐로 실로암 못에 가기는 뭐로 가, 이 진흙을 발라갖고 뭐가 나.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불편한 길을 가서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눈이 떴습니다. 그게 안약입니다. 예수님 순종하는 것이 안약을 발라 눈을 열고 신령한 눈을 뜨는데도 이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걸 내가 하려면 막 괴로울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소모될 것 같고 또 내가
재물도 없어질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오해도 받을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선택의 길에 쓸 때. 그러나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해 타산 막 그런 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그게 손해봐요, 망해요. 다음에는 넘어가서 또 누가 나옵니까? 다리 저는 사람. 그냥 절뚝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교훈을 주냐면 한결같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게 걸음걸이가 틀리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바쁜 때나 한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온전한 자겠죠. 그렇게 못하는 게 이게 절뚝발이 신앙이에요. 다리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한결같죠.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은 바른 일이면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누가 못 사랑합니까? 환경이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한결같이 사랑해야 하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작은 자들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뚝발이 같이 사는 거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절뚝발이 시는 거.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못하는, 하다 안 하다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 하고 아예 못하는 건 뭘까요? 안진뱅이죠. 더 불행하죠. 그 다음은 세 번째, 혈기 마른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자가 병명이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생각해봐도, 오면서도 생각해봤는데, 국어사전은 보니까 2개나 있는데 백과사전이 우리 집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혈기 마른 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오면서 그랬더니 조카가 이렇게 해봤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피가 마른 건 피혈자니까 피가 마르고 이 체내에서 기도 마르고, 기가 뭔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라고 있잖아요. 기운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나중에 척추도 어떻게 되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계속 피가 마르니까 그렇게 해서 몸을 제대로 이제 쓰지 못해서 누워있는 아주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그것이 혈기 마른 자라고 그래요. 이건 뭡니까? 영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이 대속의 피, 보혈, 이건 한나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면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고 피가 어떻고 어떻고 그러는데, 이 피가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대속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피를 우리는 정말 잘 간직하고, 이 피를 이게 소홀히 하면 우리가 혈기 마른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심각한 병자가 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죄의 은총, 죄사함 받은 은총, 거기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도 아파도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힘이 생기고. 여기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또 살면서 한두 번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저도 많이 아파서 한 지 20년째 아픈데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놀라고 걱정되고 그래서 각각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아파보니까요 왜 이렇게 약이 많아요? 너무 약을 일러주는 사람들이 많고 뭐 암에 좋은 약은 참 많이 먹었는데 20년 세월 지금까지도 뭐 약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무슨 상황버섯 겨우살이 또 정관장 인삼에 홍삼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누가 또 알로에 이거 정제한 거 또 무슨 오메가3 많이 있는데 제 거의 잘 안 먹어요 이제. 아무튼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잘 지내다가 어디가 또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전이 됐나 보다 또 아니. 깜짝 놀래고 인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영적인 면은 우리가 병들었는데도 모를 수가 있고 영적인 병이 뭐예요? 쉽게 말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그거 고치려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프다 보니까 많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도. 하나님, 내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먹기 싫은 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합당치 못한 이런 것들을 아직도 지니고 삽니다. 그럴 때가 막 어떤 때는요 제가 못돼 갖고요 못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런 아이인데 짜증 부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짜증 부리는 것쯤이야 그건 아니에요. 성도가 그거 할 일 아니에요. 그것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 많이 혼나고 왜 이렇게 그거 좀 이사가고 짜증을 많이 부려고 아주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건강도 많이 더 부려고 제가 이렇게 안 늙었는데 거기 가서 폭삭 늙었어요. 조금만 다 그래요. 만나면 왜 그렇게 갑자기 늙었느냐 짜증을 막 부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하고 많이 혼나갖고 하나님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이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의 병든 데 대해서 심각해야 되고 그거 고치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좀 영적인 면에 둔감해질 때가 있고요. 육적인 면에만 너무 민감해지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별 많이 관심 없어요. 영적인 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 치중하시고 거기에 더 가치를 두시고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 내가 영적으로 무슨 병이 들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켰는지 내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언행이 지금도 있는지 많죠. 내가 때로 혈기를 부리는지 절대로 있어서 안 되지만 내가 피치 못해서 거짓말 한마디 했는지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되고 고치려고 또 노력을 또다시 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죄송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슨 행위로 바르게 믿어서 행위를 바로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에베소 2장에.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끔찍한 죄인들이, 사형수들이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시키는 살인, 강도 이런,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 죄도 그만큼 십자가에 달릴 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를 죄를 짓고 그냥 별 느낌 없이, 그거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거 하나 앞에 아직 개선하지 못했을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고칠 때까지 최선을 해야 돼요.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든지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참 성도이겠습니까? 그냥 죽는 순간까지 노력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자꾸만 세상에 끌리고 세상 것에 영향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이상한 말씀 또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 오래 깔고 있던 자리는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걸 왜 들고 가라고 그래요. 들고 놓고 가든 그냥 걸어가면 될 거.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를 치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도로 눕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또다시. 그게 추하고 했는데도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벽돌 노예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엄청난 기적으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쩌어요? 걸핏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죠. 거기 뭐대로 돌아가요? 그 노예 생활.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 자리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다시는 누워서 안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도가 신앙이 병들어서 병신노릇하던 그런 내 생활, 직장,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신앙에 방해되고 예수 닮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거라니. 가족까지라도, 친구나. 그래,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 부모가 그랬죠? 부모를 쳐자. 근데 내 자녀가 나를 따라오는 일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 뒤로 물리라고 그랬죠. 버리라고 그랬죠.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못할 게 아마 자녀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만큼 예수 따라가는 일이 성도에게는 우선이어야 되고 중요해야 되고 예수 닮아가는 일이
우리가 거기에 최고 우리의 중점을 집중하고 제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예수는 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누가 나오라고 해서 전도해서 오고, 내가 어디 지나가다 뭐 찬송 소리가 나서 가고, 뭐 어찌됐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만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들어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 중에 내가 들어서 예수 믿게 됐다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내게 하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이 하나님이 주신 내 생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생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예수님 닮은 만큼, 만들어진 만큼 그 정도에서 변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결론도 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가 병들었나? 내 영혼이 어디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치워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결단력 있게 이제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서, 이제 우리는 병신 노릇 하던 것들이 있었으면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도 윤택해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조금만 더 달라지고, 조금씩 더 달라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사는 한 주간이, 아니 내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